우리 어제 4장 1절로 4절 말씀 보았고 오늘 또 5절로 11절 말씀 보았는데 이 4장 말씀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있죠? 네,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보좌 주위로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 6절에 보면은요 이 네 가지 생물이 나오죠. 그 생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또 연결해서 쭉 보면은 24장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5장 넘어가서 보면은 또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무지개, 그 다음에 네 가지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 이게 쭉 둘러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의미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요 그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우리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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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앞부분은 그 네 생명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물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말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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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주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한 번, 그 위에 또 한 번, 그 위에 또 한 번. 보통이고 중간이고 최고로. 이 3번 겹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네 생물이 최고로 가장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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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거룩하다 한 번을 할 수 있죠. 근데 2번, 3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습관이나 버릇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거룩하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왔으니까 누가 기도하면 아멘 하고 마치는 그런 어떤 습관성이라고 하는 것, 습관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거룩함을 3번 고백하는 그 모습과 내용 속에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귀한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꼭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내 생물이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 좋자고 나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이시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3번이나 부르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캄. 이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어원이 어디냐?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10달 동안 자기 몸에서 키워내는 그 자리. 그럼 얼마나 그 생명을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아마 그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중의 아기를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소리쳐 나와가지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그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에 정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바로 이 어미의 마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이 긍휼의 마음으로 꼭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외칠 때 이렇게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 좋자고 나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바로 24장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예,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24장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다 그러죠?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4장로들이 오늘 읽은 10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들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관이시죠. 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지위,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명과 그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 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관을 쓴 장로니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나는 예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채우기 위해서, 즉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서 또한 귀한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지 돌이켜 반성하게 됩니다. 버릇처럼 했던 것은 아닌지, 습관처럼 했던 것은 아닌지, 예배를 통해 오히려 내가 도드라져 보이기를 소망했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와 긍휼만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